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않으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이제 넷째 주. 한 달 동안 주기도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우리가 기다렸던 부분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저는 일용할 한식을 주옵시고, 오늘 점심 때 양식을 많이 먹어서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참 자주 합니다. 그죠? 솔직히 말하면은 이 양식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고, 누가 예수님 믿으면은 이 양식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라고 장담을 하셔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나오는 이유도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 제발 열심히 빌면서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그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기도를 다 아무래도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한 적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요,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그 대신 나 전혀 이거 하나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너무나 응답해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죠? 너무나 응답해 주시고 내가 진짜 다 준비되어 있다. 말만 해라. 그냥 확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He wants to.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난 죽어도 너한테 안 줘. 제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달라고 그래라. 주겠다. 달라고 그래라.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참 기도할 때 그냥 11절로 그냥 금방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이렇게 여기 곧장 거기로 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좀 우리가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이 기도, 우리는 이 11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기부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 하는데 이거는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다 끝나고 하는 기도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끝나고, 이거는 원래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그죠? 이거는 기도할 필요는 있지만 기도를 안 해도 깜빡 잊어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벌써 너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벌써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전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9절 이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순서가 그렇다고 헬레너 말로, 원어 말로는 그렇게 나오죠.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가장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려면은 그 비밀이 뭐냐면은 관계가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다 이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다 이겁니다. 이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완벽한 아버지예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그죠? 툭하면 막 화내고 툭하면 패고 그러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전 감사한데 그거. 그죠?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착하시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하나 없고 완벽한 아버지라 이겁니다. 이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저희 집에서 우리 아들이 와서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하는 거 하고 옆집에 있는 아이가 와서 아이고 아저씨 이거 좀 해주세요 하는 거 이거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죠? 옆집에 와서 너 여기 왜 왔냐 그거부터 묻잖아요. 아버지와의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우리 아버지. 그러면 뭐예요? 나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관계, 우리의 형제 자매다. 이 두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이 관계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아, 이 관계가 끊어졌는가?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나? 그 관계가 끊어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가? 그럴 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자, 그리고 그 다음 기도에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것은 누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에요. 다짐.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주 가까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가볍게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 기도하러 올 때 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우린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 그리고 그 다음에 7절, 10절에는 뭐예요?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뜻. 이 세 가지가 주제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거룩히 해야 되고, 주님의 나라는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나라여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원래는 이게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요, 그런 누안스가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려고?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내가 들으려고. 누가 들으려고? 악영들이 들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곳에
이 장소에, 이 교회에, 이 가정에, 내 마음에 임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겁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내가 세상을 살고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응답이 안 올 때는 중요합니다. 이것을 선포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제발 주님이셔 역사하옵소서가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가 아주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선포가,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요, 아주 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구걸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금과 은이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리고 몇 장 후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비다 여인한테 딱 가서 뭐라 했는지 알아? 일어나. 4장에서는 아이고 은과 은 나 없으니 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하고 이러고 딱 일어나기는데 9장에 가서는 일어나. 그러니까 시체가 일어나요. 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죠? 모세가 이 황야 바다 앞에서 막 애굽 사람들이 막 이제 쫓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출애굽기 10장에서 너 왜 나한테 부르짖고 있냐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그걸 지팡이를 갖고 바다를 갈라놓으라. 선포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선포가 아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구걸하는 사람처럼 아이고 제발 주여 빌고 비나옵나이다 막 이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 왜 나한테 자꾸 비냐? 선포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특별히 이 authority 권능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교회라면은 목사라든지 안수 집사라든지 리더십에 있으면 그 authority가 있잖아요. authority가 있는 사람은요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이게 아주 이게 참 깊은 이야기인데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그죠?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부모는요 자녀의 권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들 제발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니놈 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라 이겁니다. 선포를. 그죠?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사장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권위가 있잖아요. authority가 있어요. 그러면요 authority가 있으면 선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우리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주여 제발 이거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주여 막 이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식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선포해라, 말해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 노아와 우리 레미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할 것이다, 될 것이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빌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요, 우리 응답해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얼마큼 비나 한번 봐서 내가 기분에 좋으면 제가 맞으면 내가 탁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무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줄을 몰라. 어떻게 애교를 부릴지를 몰라, 하나님 앞에. 그죠? 그거 아세요? 아빠는 딸 없으시면 모르겠지만, 전 딸이 있잖아요. 애교가 지로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딸은. 지로예요, 지로. 애교를 안 해요. 그냥 하면은 금방 그냥 다 줄 건데, 애교를 안 부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못 주는 거지, 못 받는 거지. 그죠? 아버지들은 다 알 거예요. 딸이 애교 부리면 그냥 다 줍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애교 부릴 줄 몰라서 그래요. 그거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게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에 또 같은 말씀이 나오죠. 16장에는 단수형이에요. 이게 베드로에게만 얘기한 거고, 이제 18장에는 복수형입니다. 교회에게 얘기한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 땅에서도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게 아주 묘한 이 문법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 문법을 어떻게 지금 해석할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원어로는요, 언제 무엇이 일어났는지 아주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한국말로 읽게 되면은 무엇이 먼저예요? 땅에서 매고 풀리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원어는 그게 아니거든요. 원어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땅에서 매고 풀면은 하늘에서 벌써 매고 풀린 것이 매고 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땅에서 매고 풀면은 벌써 하늘에서 매고 풀린 것이 매고 풀린다 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어디서 먼저 매고 풀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벌써 일어난 일을.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땅에서 함께 아멘 하면은 이게 일이 된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벌써 일어난 일을 이 땅에서 우리의 입으로 같이 동의 기도를 하면은, 선포를 하면은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딸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매고 풀리고 말씀만 믿고 매고 풀리고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매고 풀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그 매고 풀기 전에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어야 돼.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그 집안의 비밀을 우리가 알려준다 이겁니다. 그죠? 아버지가 누리는 그 나라의 비밀을 알려준다. 원서가 내가 누리고 있는 곳에서는,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도 땅에서 같이 이루게 하라. 그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분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 기도로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땅에서도 그거를 보고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깨닫고 말씀 묵상해서 깨닫고 알고 그대로 선포를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 활동이, 이 엑스체인지가 확실히 잡혀지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한식을 주옵시고 하면 한식이 탁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안에서 이런 기도 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우리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걱정이에요. 이게 참 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 관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업터에 임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셨다, 이런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확신과 이 믿음에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 불안감, 이것이라 이겁니다. 근데 걱정이 이런 상황에 가장 비상식적인 것이 걱정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걱정해서 뭐 되는 게 없잖아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근데도 걱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주 어리석어요. 어떤 젊은이랑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온 젊은이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제 상담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문, 상담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젊은이들 뭐 우울증이나 뭐 불안감 뭐 이런 것을 전문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너무 바쁘대요. 하루 스케줄이 꽉 찬답니다. 너무나 많대요. 너무나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여기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부분은요, 영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을 이겨내야만이 승리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그죠? 툭 하면 우리 걱정하고, 툭 하면 아이고 우리 어떻게 될까?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한다고 더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은 이걸 잘 하시더라고요. 잘 극복해내셨어요.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좀 아시니까, 지혜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아이고 무조건 감사하면은 다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진리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옳은 말씀인데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 저도 그렇고 툭 하면은 걱정하는데, 걱정이 들어오자마자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안 보여. 걱정이 들어오면
두려우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에 응답이 안 온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처음부터 가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아주 완벽한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우리 아버지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고 필요한 것을 다,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라는,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 것이다.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나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이루어지이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언제까지?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걱정이 떠날 때까지 진짜 입으로 크게 선포하세요. 아무도 집에 없을 때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선포하세요. 자녀들 방에서 선포하시고, 그죠? 다 선포하세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테스트해 보세요. 우리 자녀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선포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왕자거든. 그죠? 나도 왕자예요. 왕자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죠? 감히. 그래서 우리가 선포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아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예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합심의 능력. 합심이 뭐예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면은 아멘,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합심합니다 라는 것이 아멘이잖아요. 아멘의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서 갖고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아멘을 찾아야 돼. 아멘을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시면 내가 이 기도 제목에 아멘 하시는 분이 있나 한번 보세요. 아멘 하시는 분이. 아멘을 찾아야 돼요. 누가 딱 한 명만 더 있으면 되거든. 이 말씀에 대하면 딱 한 명만 더 있으면 돼. 딱 한 명만 더 나의 기도 제목에 아멘. 그죠? 그분도 기도하시면서 이 아멘이라는 게 뭐냐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이제 기도 부탁을 많이 듣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그죠? 무슨 기도 제목으로 저를 부탁하든 저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성도님이 기도를 부탁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아마 이 성도님도 모를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먼저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중보 기도팀에도 그 카드에 나오는 기도가 맨 마지막에 하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가까이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렇게 다가가면은 그 후에 그 제목을 딱 봤을 때 이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말씀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기도 받으러 오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I don't know them. 근데 뭐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친구는 기도 제목도 얘기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건 재밌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하나님께 이제 이제 안수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 하나님, 이 친구가 기도 받으러 왔는데 왜 왔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한 번은 탁 그런 기도하니까요, 귀에서 어떤 것이 들리냐면요, 그 웨딩벨, 결혼식 할 때 땡땡땡땡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거 결혼식 할 때 그 울리는 그 벨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 마이 갓, 나 지금 뭐 근데 다음 달에 뭐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야, 이거 저도 신기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와서 나 이런 우리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제가 대학교 때 목사님께서 딱 오셨는데, 이분이 좀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안수기도하면 막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다 안다, 이런 소문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기도 안 받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또 좀 이렇게 좀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사역을 많이 했어요. 좀 많이 공부도 잘했고, 성경 공부도 인도했고, 그 여름 때 이제 선교 가려고 몽고에 선교 가려고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 정도면은 제 마음을 읽어도 괜찮겠다 하고 줄을 쓴 거예요. 줄을 섰어요. 그리고 딱 이제 제 차례가 온 겁니다. 이 스토리가 긴데 좀 짧게 하려면, 딱 제 차례, 이제 순서가 딱 온 거. 제 앞에 같이 이제 아는 친구가 딱 기도를 받더니 딱 후에 저를 딱 봅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싹 일어나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슬슬 이제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야. 그죠? 아니, 나는 기도 받을 자격도 없나? 이런 이상한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탁 끌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탁 오시더니 미안하다,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무슨 기도를,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공부도 잘했고요, 성경 공부도 이끌었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몽고 가려고 우리 내 여름을, 그 청춘의 여름을 두세 달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거 축복해 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안수로 기도해 주시는데 막 중얼중얼 거리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다가 뒤통수를 한 대 팍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빡 맞더니 이게 옛날에는 막 목사님이 때렸어요. 다 옛날 사람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요즘에 때리면 큰일 나죠. 근데 옛날에는 다 때렸거든요. 팍 때리시는 거예요. 뒤통수를 딱 때리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죠. 그런데 목사님이시니까 봐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때리시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대 또 한 대 때리시는 거야. 그때 팍 맞았을 때 이 콘크리트에 제 머리가 빵 바운스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픈데,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쁘게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조금 또 기도하더니 한 방 더 빵 때리시는데, 맞는 거는 머리에 맞았는데 이 충동은 제 마음에 왔어요. 여기에 딱 때리시는데 마음에 붕 하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안다, I know you. 그 말씀 딱, 하나님 아시는군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너무 좀 창피한 말씀인데 저의 귀에서, 너가 크리스찬으로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와! 막 그 말 탁 하시는데요, 저는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정확히 알았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막 익어서 목사님께서 저를 기도하시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얘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뒤에 있는 친구가 말하는데, 나중에 말하는데 내가 웃었대요.
웃었대. 시카 웃었대요. 저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앞으로 한 두세 발자국 탁 가고 그냥 쓰러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아시는군요. 나는 내 자신을 속이고 내 주위 사람을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군요. 하나님은 아시는군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몇 달 후에 또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또 탁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를 탁 보시더니 아직 포기 안 했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초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늘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 땅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항상 젊은이들은요 항상 앞이 미래가 아주 환합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에는 아무리 막 방탄하고 막 공부도 못하고 막 그래 말썽 부리고 그래도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지금 이 청소년 지금은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우리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도 항상 말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보이는 것으로 애를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애가 하나님께 모든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모습으로 지금 대하라.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그럽니다. 교회를 볼 때도 그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귀로 듣는 것으로만 기도하지 말고요, 눈을 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페넨슬라 하시는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무슨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 땅에서 선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저는 선포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자입니다. 이것이 기도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라 이겁니다. 먼저 봐야 돼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늘에서 어떤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보고 그것을 이 땅에서는 선포만 하면 돼. 하늘에는요 병이 없습니다. 하늘에선 병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보이면은 이 땅에도 병이 없어야 됩니다. 선포하면 돼요. 선포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대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하늘에 지금 어떤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가 한 가지 본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 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구원을 받는다. 아멘.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포라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선포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여기에 남편이 없고 아이들이 없고, 그죠? 형제 자매가 없잖아요. 다 집에서 지금 잠자고 뭐 스포츠 보고 뭐 하고 있잖아요. 다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발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모세가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얘네들 우리 쫓아고 우리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왜 나한테 지금 그러냐? 지팡이 들고 갈라라 그냥 바다를.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4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 이제는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선포를 하세요. And see, 테스트 시험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아마 사실이라고 이제 많이 간증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야,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진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양식, 한식, 중식, 베트남식 다 주죠. 당연히 하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이 기도는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이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